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39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용서 두 번째 말씀이고, 이 내용은 찰리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상담가이고 목사님이 지은 이 책을 지금 서머리 했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바꾸고 추가시켜서 이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용서라는 주제를 택한 것은요, 근데 목양실에서 이렇게 주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셨어요. 마침 또 이때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 한국 들어가시면서 책을 기증해 주셨는데, 그 눈에 딱 이 책이 또 띄었어요. 그 책을 정리하는 동안에 눈에 띄었고,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라고 하신 것은 아마 용서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자기 인생에 크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을 이미 넘어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나 또 여기 함께 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아니면 줌으로 함께 하시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이게 이 중요한 메시지로 누군가에게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두 번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눈 그런 말씀의 그 대지만 보면 왜 용서해야 되는가 나누었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그 폐해, 용서하지 않고 담아두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살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관계까지도 파괴하게 되고, 거부감이 생긴 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도 삶이 되고, 또 거절당한 마음을 보상받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감정적인 소비도 굉장히 크다 나누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1부를 나눴는데, 1부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라. 우리의 이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의 이 배경은 사실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인격이나 내 결단이나, 물론 이게 필요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체험하고 그걸 깨닫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힘으로 이제 타인을 용서하는 이것이 복음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걸 나눴어요. 우리 모두는 다 용서받아야 할 인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엄청난 그 용서를 사실 경험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자꾸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 용서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내가 죄인인데 이 죄값을 내가 치르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선물을 주셨는데 싫어하고 등을 돌리면 못 받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게 내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용서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믿음이 용서로 통하는 문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누가복음 그런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눴고요. 친밀감을 회복해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이제는 사실 조건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또 죄를 진단 말이죠. 그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자백하는 것은, 자백해서 우리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이 아니고,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내가 죄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이걸 고백해야만이, 그리고 고백해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인식도 되고, 그리고 자기 성장도 되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복, 고백이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친밀감을 회복하는 고백이 나와요. 죄는 용서받아도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를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짓고 또 용서를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는 그냥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울 수 없는 거죠. 우리 삶에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갑자기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길가에 뛰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나면 이제 다리가 부러진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그런 아픔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구원의 언약이에요. 구원의 언약. 다윗에게. 그렇지만 이 언약을 받았지만 네가 죄를 범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그 은총은 거두지 않는다. 하지만 인생에 매와 채찍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를 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게 이제는 그 죄를 깨닫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그 고통이 있다는 거죠. 고통이.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가 그 남편을 죽이고 자기의 그 아내로 맞이하게 됐을 때, 그가 이제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잖아요. 눈물로 회개를 해요. 금식하면서. 그러고 나 어떻게 되냐면 그때 낳은 아이가 죽어요. 그때 낳은 아이가. 그리고 다음에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회개하고 용서 받아요. 자유랑 얻어야 하지만 그 죄의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책임까지도 이게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를 행복하게 살려면 정말 죄를 멀리해야 된다. 그리고 심각한 죄에 빠지면 안 된다. 심각한 죄가 가져온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용서하시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풍성한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을 용서함으로써, 다른 일 용서한다고 하는 건 많은 것을 정말 유익하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걸 폐해도 멈추게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게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까지 나를 흘러간다고 하는 이 부분이 이게 굉장히 우리가 느낌이 좋거든요. 그게 우리를 굉장히 힘있게 만들거든요. 아마 이런 경험들도 하셨을 줄 아는데요. 이렇게 1부가 끝나고 2부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용서하라가 큰 주제예요. 그래서 이게 용서하지 못했을 때의 내적 고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이걸 깊숙이 파헤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거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마음 저변에는 종종 내적 고통이 깔려져 있다라는 거죠. 내적 고통은 우리의 평안과 교제를 파괴하고 마음을 좀먹는 그런 범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이 고통은 짜르다, 찌르다, 씁쓸한 맛,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내적 고통이 있는 한,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용서할 수 없을 때, 내지는 용서하지 못했을 때, 이런 정말 자르고 또 찔리고 씁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지 못해요. 어떤 일 때문에 잠시 좋을 수는 있지만 이게 상존하지를 못한 거예요. 또 더 커지질 못하는 거죠.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있냐면 스스로의 이런 고통을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하는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는 왜냐하면 나에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 그 사람은 그랬거든. 나는 잘못한 거 없거든. 타당한 그 정당성을 가지고 이걸 계속 그냥 그 상처를 상처를 계속 보듬고 스스로.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진 많은 파생되어지는 그런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당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굳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오래된 그런 상처들 있잖아요. 오래된 고통들,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겪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잊혀진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내 속에 있기도 하면서 이러면서 이게 그냥 굳어져 버려요.
이런 경우 잘 발견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만나고 또 자기 삶에 이상하게 막 왜곡된 것들이 많고 온전한 기쁨을 못 누렸을 때 이걸 가지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쓴뿌리가 딱 드러나. 이거 성령을 경험한 사람 많습니다. 쓴뿌리가 확 드러나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걸려 있었구나 하고 그걸 내려놓고 회개하고 치료받는,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누리는, 이런 것들이 복음화에서 만나는 경험 중에 하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이거 보면 밑줄을 한번 쳐보셔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쓴뿌리가 나와요. 쓴뿌리. 이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그레이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죠. 이거는 무한대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에 쓴뿌리, 뿌리라고 해요. 뿌리. 그러니까 이게 견고히 고착된 내 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나 내지는 어떤 그 상처 같은 거, 단지 용서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어떤 그 자기의 수치, 또 이런 것들이 무너진 자존감, 이게 이제 안에 깊숙이 그 내재되어 있는 이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훈련학교 할 때 그때 4개월씩 그 2번을 했어요. 1년에 4개월씩 2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며칠을 모였나 하여튼 저녁에는 청년들하고 남성들 모이고 오전에는 우리 여성 간사들이 10몇 명 있었고, 그런데 그때의 이런 그 내적 치유나 이런 부분들도 그 과목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가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이게 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해도 그 아버지가 떠올라서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그게 그 상처가 됐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로는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그 상처, 엉어린 상처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아버지의 아픔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아픔. 그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6.25 전쟁을 겪고 또 사람들이 뒤통수 맞고 그리고 다 사기당하고 그러면서 망가진 아버지. 그러니까 망가졌으니까 이게 자녀들에게 좋은 게 나오겠어요? 그리고 우리 그 시대는 좀 무지한 그런 시대였었고 그거를 고스란히 자녀들이 이걸 열매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상처, 우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우리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으면 온전히 못했던, 우리 지금 그 미국인들 가운데서 뭐 이라크나 이런 데 파병됐던 사람들, 거기서 사람 죽이고 막 옆에 동료들 팔 떨어지고 이런 거 계속 눈만 뜨면 그런 걸 보고 살았던 분들이 돌아와가지고 온전하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또 왜곡돼서 자녀들한테 흘러가는 거야. 마약 중독자가 되든지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시대가 그런 시대를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서가 되고, 오히려 자기가 아버지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풀어지게 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제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과 같이. 이게 이제 그 쓴뿌리 같은 거거든요. 여러 다양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속에 이 뿌리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그리고 밑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고통이 있죠.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그 관계를 깨끗하게 맺게 해야 되는데 이게 더럽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에게 내 삶의 권위가 그쪽에 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내 삶에 쓴뿌리가 무엇이 있을까? 이거 잘 몰라요. 잘 안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깊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성령 안에 조명 받으면 내 속에, 그러니까 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불안한 마음 가지고 사신 분들이 있어요. 왠지 모를 이상하게 불안함이, 뭐가 좋은 일이 자꾸 있는데도 한쪽에서 자꾸 불길하고 불안한 마음들이 들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내 삶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의심을 많이 해. 어떤 상황들을 계속 보면 있는 그대로 안 보게 되고 계속 뭐가 있겠지, 뒤에 뭐가 있겠지, 의심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게 내 삶에 계속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쓴뿌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버지가 잘 살았는데 뭐 형제들 때문에 형제들한테 돈 빌려주고 뭐 같이 사업하다가도 하다가 다 망해보고 다 말아보고 이러니까 각 형제들이라고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이, 친밀한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에게 믿고 뭘 했는데 집이 막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엄청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런 데서 자녀가 자랐고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자라면서 누구 했는데 믿지 마라 사람이.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가 의심은, 우리가 사람을 의심하잖아요. 어떤 거는 하나님께 준 지혜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거나 내지는 어떤 거에 대해서 그 의심을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이게 선하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선하게 작용하는 사건도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의심하고 산다고 하는 거는 이게 훨씬 더 나쁜 일들이 많아. 내 인격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도 의심해. 하나님도 의심하게 돼. 그러니까 말씀에 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하게. 근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자꾸 의심을 한다. 사람들을 의심하고 이런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내 삶에 그냥 흘러온 줄기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요. 어디서부터 이게 왔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만난 공동체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이런 거는 예를 들어 경제적 관계다. 또 이런 뭐 재정이나 경제적 관계 속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에게 이제 분별할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가 관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관계를 통해서 몇 번 뭐 사기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관계에서 사람들을 맺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게 온전한 관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심하고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인격적 피해가 상당히 커요. 쓴뿌리가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거 되게 다양하고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잘 깊숙이 성령 안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만약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내적 고통의 영향력이 나오는데 뭐 당연하죠. 마음이 그러면 이 육체적 질병으로 오죠. 여기저기 육체적 질병으로 오고 관계를 파괴하고 보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쌓여져 있으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가 안 돼. 순수한 관계가 안 돼요. 그런 관계를 오염시킨다. 그 다음에 황폐한 영적 생활이에요. 내적 고통은 그 죄를 은폐합니다. 그래서 증오심과 분노가, 이게 이제 상존하는 분노를 가지고 내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누굴 용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런 쓴뿌리들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죠. 안 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본인에게 상처를 주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겉으로는 그냥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에는 증오심과 분노가 있어요. 용서해 못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인생이 그냥 계속해서 그 미워하고 또 속으로 안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더 커지면 증오심이 생기고, 겉은 안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내 속에 상존해 있다고 해보면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참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굴 미워하는 것. 구약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는 더 깊숙한 내 마음까지 보는 거예요. 네가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살인이 계속 내 마음에 그걸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과 내지는 어떤 사람들을 향한 살인이 계속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정말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죄라는 거죠. 그게 품고 살아가는 건 거기에서 꼽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안 좋은 것들이. 가시가 많이 돋치게 되니까. 근데 이걸 보면 스스로 정당화해요. 정당화해. 그리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내가 이럴 수밖에, 나는 이렇게 그 사람을 미워해도 돼. 미워할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국가적인 이런 정당화가 된 게 뭐냐면 일본에 대한 거야, 일본에 대해서는 뭐 서로 만나가지고, 나쁜 놈들, 그 놈들하고 그 나라 안 돼야 돼. 이런 거를 스스럼없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가 우리가 그래서 계속 그 이웃 국가잖아요. 이웃 국가인데 이것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안 되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복이 되질 않아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일본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가 그 일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왔어요, 그죠? 십자가 들고 한반도로 횡단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일본에는 1%도 안 돼, 기독교인들이. 근데 참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국가적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이게 되게 우리는 정당화돼 있잖아요. 우리 피해 본 사람들이, 피해자들이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건 친일에다가 손가락 당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 된 우리들은 일단 이 마음 바꿔야 돼. 사실은 일본을 축복해줘야, 그 땅을 축복해줘야 그 땅이 정말 온전하게 돼요. 자기들의 죄도 깨닫기도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그 나라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오늘교회에서는 러브 소나타예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온 그 현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한국 유명한 가수들 데려다가 찬양하고, 수천 명이 모이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써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열 몇 명 써낸 많아요. 요즘 근데 이게 조혜련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본어도 잘하고, 거기서 방송을 옛날에 나왔고 하니까 이분들이 막 간증하고 하니까 더 많아지더라고. 많아지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변화시키고 그들이 정말 민족적 잘못한 걸 회개하고, 그죠? 그래야 이제 결국에는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미움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그 금요 기도에 보면 일본에 대해 나와요. 특별히 일본 교회가 너무 약해. 일본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로서 이렇게 서로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그 기도 제목으로 평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이거는 개인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죠? 내가 피해를 받고 또 그 사람이 전적으로 잘못했고, 이게 스스로를 정당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면서 그런 증오심이나 미워하는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결국에는 그게 참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나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적 고통의 극복은, 내적 고통으로의 회복이란 이제 다시 그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샬롬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한테 주고자 하는 그 평안함이 있어요, 그죠? 샬롬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또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 걸 담당하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그 평화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는 심플립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니, 풍성하지 못하니까 내적인 이런 그 고통을 극복하면서 이제는 용서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그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거를 덧입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있어, 은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인격적인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이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내적 고통을 다루기 위한 동기가 있는데 다른 일을 용서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부를 것이다. 여기 그 내용에 보면 은혜로 부르시고 또 상급으로 부르시는데 읽어볼게요. 누가 6장 36절로 3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꾸어주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아멘이시죠. 이건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상급이 될 것이다. 더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에게 선하게 대접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우리의 어지간한 인격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너희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선대하고, 또 다른 데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고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자기를 죽이는 자들 용서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로 너희가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인정받게 됨을 이런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것을 우리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신다라는,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딱 목에까지 차기까지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요. 그렇죠?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것처럼 그렇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하면 너도 비판을 받고,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면 너도 정죄를 받고, 용서하라 그거를 하면 너희도 용서를 받고.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또 덤으로 또 상급으로 또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정죄받지 않잖아요. 회개하니까 계속 용서해 주시니까 정죄받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정죄한단 말이에요. 나쁜 놈이고 또 죽일 놈이고 저 인간 사라져 버려야 되고 정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훨씬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아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상대를 이렇게 헤아린다는 건 세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헤아리는 건 너무 잘해. 나중에 아프거든, 상처받았거든, 말 잘하고. 근데 타인은 보질 못해. 이게 그 속에 1급이 들었는지 10개가 들었는지 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헤아려 줘서 어떤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걸. 그런데 그 마음을 헤아려 주기 시작하면 그게 이러이러, 아까 그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그 인생의 과정을 겪으셨으니까 아버지가 왜곡되고 상처가 너무 크시고 그게 우리한테 온 것이구나. 아버님 불쌍하다.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이게. 그를 헤아리면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를 헤아려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 주시니까 나를 다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왜곡되게 보지 않고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헤아려 품어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품어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선대하고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고 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갚아주셔. 이 사람은 나한테 안 갚아줄 수 있어. 고맙다라고 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주고 나에게 갚아주시는데 사람이 해주는 것보다 사람은 그냥 해주면 그냥 그때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영원히 헤아려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 고통을 다루기 위한 동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쓴뿌리나 아픔들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의 음성, 지금 우리에게 들려준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생각과는 달라.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셔. 그 주님의 말씀, 음성에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마저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런 그 동기를 가지고 이제는 이 문제를 마주하는 거예요. 마주하게 되는 건데 두 번째 보면 내적 고통의 제거가 있죠.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을 목록을 사실 여기 몇 가지 쭉 내용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어떤 거는 이건 좀 이제 뭐랄까 여기 될까 하는 의문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좀 바꾸어 놓은 것도 있어요. 첫 번째는 보면 이런 그 쓴뿌리가 발견됐어요. 내 안에 특별히 용서하지 못한 게 발견되었을 때 그러면 그런 내가 왜 그러면 상처를 받았을까? 내가 그걸 왜 용서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을 쭉 적어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상담하면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런 그 매뉴얼을 적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나는 그에게 어떻게 했을까? 전적으로 그가 잘못했지만 그동안 내가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 피하고 뒤에서 뭐 욕하고 이런 것들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일들 그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고 그러면 그가 이렇게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은 뭐였을까? 라고 하는 걸 적어보는 거예요. 유쾌하진 않겠죠? 불쾌하고 싫고 미워하고 더감이 이제 증오하고 이런 감정들을 쭉 적어봐요. 그러면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이 감정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또 성령 안에서 이 감정이 어떤 건가? 난 스스로를 그거를 굉장히 정당하고 살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춰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당신을 괴롭혔던 자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로 보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한다. 이게 사실은 뭔가 이걸 생각을 틀어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모티브가 돼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지?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었지?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거를 이제는 우리 지난주에 세계관 나눴잖아요. 세계관. 벌써 그 접근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떤 때는 막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뒷담화 까고 이건 좋은 표현 아니야. 뒷담화 깐다는 왜 이렇게 그랬을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 그때는 성경을 쭉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 밑에 있었던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얘기했지만 그 형제들한테 그렇게 미움받았던 죽이고 싶었던 그 요셉 왜 이렇게 너무 애매하게 내가 고난을 당하더니 그 사람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봤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는 그분이 도구로 쓰임받았구나. 이런 예가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깨달아져서 그분에 대한 미움을 하나님의 도구였구나라고 그분에 대한 미움을 이제 내려놓고 용서했을 때 더 이상 이분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거야. 이분은 모르는데 그런 사실을 이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자꾸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이 존재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이 만약 악함이 있다 악함은 하나님이 따로 다루세요 그거는 그분의 그 문제건 따로 다루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왔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욥 얘기했지만 욥을 연단시키는 것처럼 욥이 그 과정을 통해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나중에 그 끝에 뭡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다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철저히 살려고 했었던 그거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 남은 인생이 또 100여 년을 살았는데 완전 바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 욥의 고난과 같은 거지 그게.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나를 다루시고자 하는 내가 너무 부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 인격이 너무 좁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 내가 너무 좁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켰다. 야곱에게는 그게 누굽니까? 야곱에게는 라반이 삼촌 라반. 라반이 그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중에 그 얘기 하잖아요. 라반. 그 야곱도 엄청 술수가 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형을 막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자체가 사기꾼 성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이 예선은 안 돼 이미 그 이방인 여자들로 결혼하고 이미 안 돼요. 야곱이어야 하는데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이 필요한데 야곱이 보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어머니한테 친환경을 받아가지고 어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게 있는데 성향 기질이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훨씬 더 센 사기꾼한테 가서 거기서 20년 있었나요? 거기서 7년씩 2번 하고 또 더 20년 거의 거기서 그 젊은 그 시절에 그 몇 번 사기치고 하는 거를 경험하고 몰래 도망 나오다가 나중에 또 들켜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야곱이 이제는 딱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름을 바꿔주잖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야곱이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연단했는데 그게 도구가 라반이었던 거예요. 삼촌이었던 거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대부분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었고 쭉 보면 있어요. 왜 이렇게 저럴까 막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주고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그걸 지나면서 내가 되게 전보다는 성숙해졌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못 보잖아요. 그걸 계속 가잖아요. 계속 지고심이 남아있어. 그 사람에 대한 그 아픔과 비교는 계속 남아있어. 아까 얘기한 쓴뿌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밝혀주시면 이게 도구였구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든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가시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시역할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이제 보게 되려고 간구하라. 6번째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서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않느냐? 너를 다 용서했지 않냐?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이제는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이거 가능하다면 꼭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 이 마음을 전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은 막 권고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또 나는 힘들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은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상황들이 있어서는 내가 그때 이렇게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을 너무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 내가 참 고통스러웠는데 내 마음에 이제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상황들.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 극적인 어떤 순간이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이 해결해 주긴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건 내가 해야겠다라고 갔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도 나에 대한 상태가 많고 이러면 이제 또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가능하면이라고 써있잖아요. 가능하다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이게 오히려 더 용서를 증폭시켜가지고 큰 은혜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좀 구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를 해서. 그리고요, 두 번째 보면,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인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10단계로 여기 나눠 있어요. 처음에 상처받아요. 그 다음에,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이제 인격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피하려고 해요. 사람도 피하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내가 그냥 살지 뭐. 그냥 부정해요. 그런 것들. 내 상처를 입었는데, 나는 그걸 용서할 수 없는데, 부정하고 살아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숨겨요. 자기 마음을 숨기고 이제는 그렇게 안 그런 척. 그러다가 견디기 힘들면 떠나버려요. 그렇죠? 도망가.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발견해요. 내 내면의 진실을 발견하고 이런 걸 보게 되죠. 앞서 얘기한 저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는 주의 은혜를 벗어나게 되는, 앞에 일곱 번까지는 이게는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에 이런 그 표현들을 거기서는 이제 하고 있고요. 용서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는데, 용서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가능해. 근데 거기까지 내 마음이 안 가. 원하질 않아. 대부분 이런 부분이거든요. 난 용서할 수 없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사실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몇 번 해봤는데 내가 잘 안 돼라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내가 용서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의 이런 소망을 갖고 있다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나만 상처 받았다. 나의 상한 감정에만 몰두해요. 사실 대부분 보면 그 100대 빵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는 거는 한쪽에서 100을 잘못하고 난 하나도 잘못하고 난 깨끗해. 나는 순수해. 이런데 여기서 너무 악해가지고 나를 쳤기 때문에 관계 깨졌다. 그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최소한 9대 10. 뭐 요즘 보험회사 보면, 그 규책사유 뭐 하잖아요. 이혼할 때도 규책사유 했을 때 몇 대 몇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 관계는 거의 상호작용해요. 나는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지만 타인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쌓였을 수 있고, 그게 폭발해가지고 나한테 올 수도 있고, 거의 100대 0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만 상처받은 거, 나 아무 잘못 없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 가서 무슨 일을 당해왔을 때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대편이 다 잘못했어요. 아이들 얘기를 이게 들을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들어줘야 돼. 그 애 얘기만 듣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클레임을 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상대의 부모나 했을 때 애 얘기만 듣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거기서 왜곡된 게 되게 많아. 우리 애들은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 전에 했던 거라든가 그 전 상황이 뭘 했는 거를 그걸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린이로 갈수록 그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상대방을 잘 못 헤아리잖아요. 그러니까 애 얘기만 듣고 이거를 바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상황을 잘 봐야 돼.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여기 뭐 교회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런 학교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려. 자기 애 얘기만 들어. 그 애는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해. 자기 받은 상처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놈이 나쁜 놈이지. 그렇게 반응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라고 한다면 이거를 잘 아울러 봐요. 그 상황들을 잘 아울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그걸 꺼내놓을 수 있도록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가 그렇게 당했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렇게 상황을 보고 얘기해야지. 다 이게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는 해결이 잘 안 돼요. 극단적으로 가게 되고, 예, 그런 거 마찬가지로 나의 그 상한 감정에만 몰두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아프니까 그렇잖아요. 아프니까. 그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용서가 참 몹시 어렵습니다. 그죠? 오히려 자기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막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복수가 안 되면 내가 하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이게 안 되면 이 마음이 불편해 살 수가 없어. 자존심이 강하다고 하는 건 정말 신앙생활이가 되게 어려워요.
자존감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자존심이 강하면 이게 정말 신앙생활 예수님 믿기도 어렵습니다. 거기 교만한 마음도 함께 있고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당한 어떤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만 몰두하고 자존감이 낮으면 되게 상처를 잘 받아요. 상처를 되게 잘 받아요. 별얘기 아닌데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걸 뭐 엄청 오래 묻어놔. 이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존감은 예수 믿으면 자존감이 이게 좀 뭐랄까요. 좋은 자존감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실 자존감 되게 낮은 사람이었었는데 자는 환경 자체가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어요. 서울에서 이렇게 온 우리 그 동기들 있잖아요. 친구들 오면 애들 얼굴도 하얗고 뭐 서울말 쓰면서 우리는 막 충청 사투리 막 이러면서 이제 말하는데 걔들은 그랬니? 뭐 이러고 이제 이러면 그 대화를 잘 못 다가갔어요. 잘 못 다가갔어요. 뭐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 여러 가지 이런 건 뭐 하나 예지만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뭐 그런 거 있죠. 누구한테 뭐 얘기도 못 하고 이 사람이 실수했는데도 내가 그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말 잘 못하고 그냥 없는 걸로 쳐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이렇게 좋아졌던 계기가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내가 얼마나 귀하면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이러면서 이게 이제 자존감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담대해지고. 일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용서가 돼요. 사람들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오히려 이제 자존심은 낮춰지고, 내 자존심은. 주님의 인격이 자꾸 이제 안에 들어오니까 자존심은 낮춰지고, 자존감은 좋은 자존감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그렇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낮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착각이에요, 착각. 이게 자기 용서를 안 했는데, 그런데, 나는 별로 이제 개의치 않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용서 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됐는데, 나는 별로 개의치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상황 쪽에서 부딪히잖아요? 확 떠오르는 거야. 아까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이런 상처를 받고 이게 살아가는데, 본인은 아무 문제 없어 살아가는데, 자기의 그 상사, 어느 직장을 들어갔는데 상사를 만났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상사가. 왜 이렇게 싫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아버지랑 캐릭터가 똑같은 거야. 아버지처럼 권위적이고 자기중적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저분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나는 그분이 너무 싫은 거야. 자기 위에는 권위자가. 그게 아버지 그 경험이 그분이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야. 이럴 때 나타난다는 거죠. 나는 그냥 모르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얼마든지 그걸 치유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통이 두려워. 이거를 다시 생각하기 싫어. 그 상황을 이분을 용서하려면 그 분이 나한테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이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묻어놓고 사는 거예요. 전에 이제 우리가 그 훈련학교 할 때, 내처치유, 그때 이제 책을 읽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사람들 막 눈치를 보고 이런 분이 있어.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편하더라, 마음이 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면 굉장히 이게 근데요, 어렸을 때만이 아니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권사님이 됐는데, 권사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계속 그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시선, 이걸 계속 의식하고, 편하지 않고, 자꾸 왜곡되게 생각나고, 근데 이분이 이 훈련학교를 하다가 이걸 본 거야. 딱 깊이 묵상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고무줄 같은 거 하지, 고무줄. 같은 거 하는데, 옆에서 누가 뛰다가 동전 하나가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굴러갔는데 발로 밟았어, 자기가. 그 애들이 막 찾아. 자기도 모르게 밟은 거예요. 애들이 막 찾는데
동전이 어디 가지? 그때는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 귀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얘가 발을 안 떼고 계속 있으니까 친구들이 다 너 발밑에가 숨겼다. 발을 떼라. 끝까지 안 떼고 주저앉아서 울어버려요. 그 친구들이 다 떠나버려. 그게 이 가슴속에 맺혀 있었던 거야. 그때 그 애들이 너 발을 떼어라. 너 속에 그 동전 숨겨왔지 않느냐 하면서 너 막 도둑년이야.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이제 속에 맺혀 있는 거야. 어렸을 때인데. 그러니까 자라면서 계속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불안함. 저도 사실 청년 때까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죠? 뭔가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면 되게 민감했어요. 예민하고. 그래서 뭔가 왜곡되게 듣고 그래서 잘못 들은 거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굉장히 민감했어요. 저 예민한 사람이에요. 잠을 못 자. 그게 계속 떠올라. 그러니까 이 속에 뭔가 불안함이 늘 이렇게 있어요. 이게. 불안함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정말 나중에 이제 내가 그 회심하면서 싹 날아가 버렸거든요. 잠도 너무 잘 자고. 그게 그 권사님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걸 꺼집어냈을 때 이게 우리 마음이 고통이 떠오르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방법을 잘 몰라.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 방법에 관한 얘기잖아요. 물론 이론적인 거지만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서 이렇게 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하는 건데 왜 우리는 그런 동기도 다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동기도 가지고 있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하라고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는 이 길을 찾는 거예요. 3번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일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그 동기,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제 용서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거. 결국에는 이 용서의 배경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용서한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만 할 수가 있고요. 용서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면 용서한 것이다. 이해는 이해고 용서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상처를 치유해준다. 보통 우리가 그래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거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시간과 상관없이 아까 나눈 것처럼 내 안에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왜곡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는 오해다. 그 다음에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고통과 상관없다. 이거는 지금 상담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요즘은 뭐 이게 더 발달해서 아기 때 그 부모의 그 관계에서부터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때 뭐 무슨 50% 이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그죠? 유아기 때. 그러니까 그 과거의 상처는 현재 고통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찾아가 용서한다고 고백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이게 위험한 부분이에요. 찾아가 용서한다고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아까도 가능하다면 얘기했잖아요. 가능하다면 상대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나도 용서 못해.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나 못 받아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거기서 상처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전도연이 그 밀양에서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납치해서 죽이잖아요.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도연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들어서 용서하라는 말씀 듣고 이제 여러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마음 평화를 찾았어.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그 사람을 이제 내가 용서해야겠다 라고 갔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평안하게 했더니 내가 감옥에 와서 성경을 읽고 내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됐고 그래 내가 큰 죄를 졌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줬기 때문에 평안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러 갔는데 오히려 더 용서하지 못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정말 그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목회자 시간을 봤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찾아온 나를 용서하러 온지 안 용서하러 온지 모르잖아요. 그래 이미 이 사람은 용서를 받았으면 그분한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야 되는 거죠. 내가 당신 아들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내 이런 모든 거를 내가 나를 용서해달라.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는 상대방이 용서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는 이제 상대방의 몫이에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는 자신이 더 하나님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런 그 아주 극단적인 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또 한 사람은 갇혀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제 관계할 수 있는 상황은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날 상처 준 사람이 떠나버렸을 수도 있어요. 죽었을 수도 있죠. 부모님한테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 그런 상처를 받다라면 돌아가셨죠. 안 계시죠. 그거 뭐 가서 용서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제 멀리 있어서 그렇게 관계할 수도 없고 다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주님한테 용서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내 그분을 용서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 그러면 만약 그런 그 사람들이 존재하거나라고 했을 때 네가 그분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내가 너 당신을 미워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난 당신을 다 용서했다고 말해라. 이렇게 인도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서를 한 것도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건 주님께 묻고 그 뒤에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은 주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찾아가서 용서를 한다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용서에 대한 하나의 오해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 나오죠. 용서는 5단계로 이어지는 하나의 의지적 행동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용서받았음을 인식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동기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의 빛을 사면하는 거예요. 자기 지불 의무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그 빚을 갚아야 돼. 이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상 나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빚진 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빚진 자다. 그거에서 그를 풀어줘야 하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결국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그 어떠함 때문에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나에게 있고 또 주님은 나를 용서하라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믿음으로 그를 용서해야지. 그래 그 상대방에 대한 빚 당신이 나한테 갚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사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죠? 사면해 주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누구에 대한 그 감정이 상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편견의 시각으로 봐요. 편견.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막 웃고 있으면 나를 비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는 우리 시선을 향해서도 기도를 해야겠고요. 다른 사람을 성장의 도구로 아까 얘기한 거예요. 나의 성장의 도구로 용서한 사람들을 나의 성장과 하나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도구로 바라봐야지 그 사람 그냥 막 악마화해가지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잘 보면 우리가 막 엄청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못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면 어떤 부모님의 자식이기도 하고 또 어떤 자녀들의 부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친구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나에게는 그러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도 하고 나보다 좋은 면을 가지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볼 때 여러 가지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 뭐를 괴롭다 하면 딱 편견이 생겨버려요. 이게. 나쁜 사람. 그리고 악마화 시켜버려요. 그래야 내 말 편하거든,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떤 직장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을 좀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객관적 시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객관적일 수는 없어요. 완전한 객관적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격적인 성숙한 사람이라면 앞에서만 보지 말고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아까 우리가 아이들의 분해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에요. 한쪽만 보지 않고 여러 면을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이런 이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어른이에요. 어른. 지금 보면 막 나이는 엄청 먹었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우린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좌우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극좌와 극우로 가버리면 상대방 악마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해도 뭐 어떤 식으로라도 말을 붙여가지고 안 좋게 얘기하고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런 사회를 이제 그렇게 애들이 양육돼 버려요.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편견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객관적으로. 앞뒤로 보고 좌우로 보고 그 네 편 내 편 막 사회적으로 네 편 내 편을 나눠버리잖아 이게요. 이게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게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걸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 편도 좀 보고 이쪽 편도 보고 잘하는 거 박수쳐주고 문제 있는 거는 문제있다라고 얘기해주는 이런 그 분별력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른이 돼야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른이 돼도 다 이렇게 막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자라나는 사람들이 참 그런 부분이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화해하라. 화해하라. 성경에 보면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다면 할 수 있는 한이 할 수 있는 한, 그죠? 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적인 결함들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한 너희 관계한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서에 대한 기도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건으로 관계가 벌어졌던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대적에게 내어주었던 권위를 도로 찾았습니다. 이 기도문이 단순히 내가 그걸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적에게 내어주었던 권위를 도로 찾습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은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내 인생의 권위가 사단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걸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되찾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죠? 그걸 내가 도로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제 내가 용서합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동안 아무개에 대한 저의 태도 때문에 저희 삶 속에서 사탄이 이익을 얻도록 허락했던 나의 마음을 이제 회복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죠. 내 마음을 옛날 그 상한 마음이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이니까 보도 많으셨지만 이제는 그거를 이제 그 상한 마음이 아닌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예시로 나왔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누굴 용서했어요. 근데 또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중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관계는 그런데 이렇게 뭐 이렇게 이사하거나 피하거나 이러면
그냥 이제 그때부터 관계가 안 되는데 가족 관계 안에서는 계속 봐야 되니까 용서했는데 또 그 사람 통해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완전히 용서했다면 나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했다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에 대한 반감이 사라져.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근데 또 그래. 그럼 나중에는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은 원래 기질이 그렇구나. 성향이 그런 거야. 그걸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저런 날카로운 기질 내지는 어떤 저런 언어적인 그런 습관들 이런 걸 갖게 됐겠지라고 하고 그 반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내가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죠? 상처를 안 받는. 우리 지난번에 상처 얘기했지만 전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는 상처 받았다 이렇게 속으로 그런 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전에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 단어 자체를 안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 상처 받았어?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진짜 상처를 받거든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고 어떤 막 이상한 말하고 가고 아니면 누가 어디 가서 말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도 그걸 듣고 그냥 그럴 수 있지. 내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완벽한 의인도 아닌데 내가 흠이 있고 허물이 있지. 그걸 누가 지적하고 얘기하는데 그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왜곡된 거라 할지라도 왜곡된 거면 그 나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니까 또 신경 쓸 거 없고.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상처라는 단어는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상처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마음에 상처받았다. 내가 이런 단어 거의 안 씁니다. 스스로. 이게 이제 한 10여 년 됐어. 이거 그때 훈련 받으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내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상처를 안 받아야 될 이유들을 성경 속에서 막 찾아본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상처받는데도 예수님이 그걸 다 품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죄값 치르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예수님처럼 얼마나 많이 비난받았습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을 비난하는 것과 인간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분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의 주인인데 주인을 비난하고 주인을 욕하고 때리고 했는데 예수님 그걸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나는 뭔데? 내가 그렇게 잘났나? 내가 그렇게 비난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뒤에서 나를 수근수근 거리면 큰일 나나? 그럼 내가 그 수근수근 거림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처럼 또 수근수근 거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다 그걸 감수하셨는데 그래 우리가 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가 되시는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봤을 때 내가 뭔데 얼마든지 다 욕할 수 있지. 비난할 수 있지. 비방할 수 있지. 만약에 왜곡된 거면 잘못된 거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그런 비방들이 의미가 있다면 내가 고쳐나가고 이러면 되니까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죠? 그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이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물론 처음에 들으면 기분은 상하죠. 상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이걸 치유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죠? 치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 반감이 생기질 않아요.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상처 입힌 자를 훨씬 쉽게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나라에 상처를 입혔지만 전에 같으면 이거 가지고 꼭꼭 싸매고 막 힘들 텐데 이제는 그렇진 않은 거죠. 이런 시간들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냥 잠자고 나면 괜찮아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우리의 마음에 이제 성숙한 인격을 갖게 돼야 되고 또 그 사람이 하는 행동보다 그 사람 자체를 또 중요하게 해요.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사람은 나쁜 행동을 했어. 나를 막 잘못해서 하지만 정말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바라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거든요. 내가 뭘 잘해서 뭘 못해서 너 못했으니까 혼내고 내 자녀 아니고 너 없는 걸로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인간 사회에서는 막 호적파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재산 때문에 싸우면 정말 완전 원수되고 등지고 그죠? 부모하고 자녀가 등지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우리의 그 영혼 그 자체를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깨닫게 되죠. 처음에 이제 선교사를 오고 하면 마음이 열정이 있으니까 막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일을 버리기도 하고 한국에다 막 후원 요청해서 해서 건축하고 하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 잘 안 읽게 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도 적어지게 되고 그냥 이런 일들이 이런 좋은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고 이건 그렇게 선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많이 하면 좋아하겠지, 상급을 많이 주겠지,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딱 부딪혀 버리는 거야.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야, 네가 하는 일보다 나는 네가 좋아. 네가 너 그 존재 자체로, 왜냐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지 않냐. 네가 사랑스러워. 네가 그냥 좋은 거야. 이러니까 딱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고백이 뭐냐면,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셔요. 일하게. 그걸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막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 일처럼 막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 속에서예요. 관계 속에서. 근데 그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나는 너로 만족해. 나를 좀 쳐다봐. 나도 널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를 좀 쳐다봐. 내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너 듣고 너도 나한테 말해. 이런 거야 이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그건 한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복음으로 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죠? 일단은 그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그죠? 그 존재에 대해서. 그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분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나를 관계하고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교회에 이렇게 막 찾아오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들 있어요. 소외되신 분들. 근데 되게 우리가 만나기 불편해요. 그죠? 불편해. 근데 그래도 그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죠? 그냥 하나님도 불편해 하실까? 그냥 버리실까? 저 영혼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한 영혼이 한 영혼. 근데 너무 왜곡되고 깨어지고, 그래서 아주 온전하지 못한 그런 영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만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함께하고.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또 나를 용서해 주신,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진짜 그렇게 바라봐요, 우리를. 내 존재 하나를 바라보지, 내가 드린 헌금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일의 양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다 하나님 상급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본질적으로는 이 한 영혼, 무리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10명, 군중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우리 각자를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에 대한 용서예요. 이게 이제 용서는 받았는데 내 용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생각하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 용서를 영원히 소유한 존재들이라. 용서를 영원히 소유한 존재들이라 우리는. 예수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신앙 훈련도 소용없다라고 이분은 여기에 기억해놨어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감정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는 나쁜 놈, 자괴감, 더 가면 자학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성장이 안 돼요, 그죠? 그런 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용서, 그리스도 안의 용서죠. 그걸 내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걸로 타인을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고 여기까지 가야 이제 이게 온전하다는 거죠.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결과는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죄책감 항상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불안해요. 그리고 무가치하다는 느낌들, 강박적 행동이래. 어떤 일에 대해 몰두하거나 심지어는 막 교회 봉사 너무 집착해가지고 내가 교회 봉사 안 하면 큰일 나다. 이걸 해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내가 이 죄인인데
이게 스스로 용서 못하는 거야. 내가 늘 죄가 상존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해서 그걸 좀 감해보고 싶은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또 왜곡된 거죠. 가정된 겸손해요. 내가 죄책감 때문에 있으니까 그래 늘 나는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낮아지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근데 이거는 가장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가장된 겸손. 진정한 이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 자유함 쪽에서 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가장된 겸손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자기 박탈. 나는 이런 거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인이 나 같은 놈이 뭘 이런 걸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되게 이제 무기력해지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용서받으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용서받을 만한 그런 뭐 선한 게 있어야지. 이게 이제 이건 거의 다른 종교와 같은 거죠. 다른 종교 같은 거. 성과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용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용서받는 거는 어떤 성과에 대한 용서 결과가 아니죠.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럼 용서받는 거니까. 근데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용서받을 수 없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실망. 자신에 대한 실망들은 좀 한 번씩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또 내가 뭐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지금 몇 년 다녔는데, 근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막 날 짓누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짓누를 오래 가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우리가 모르는 거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의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내 어떤 그 마음의 상태들, 감정의 상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주시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저항하게 되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요. 또 어떨 때는 죄에 대한 그런 그 무감각.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그 하나님이 나의 이런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없어요. 어떤 거는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는데 너무 막 이렇게 상습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상습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 있는 건데 너무 상습화돼가지고 상습화돼. 그래 이걸 가지고 그냥 죄로 고백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고백도 않고 그렇게 용서받지도 못하는 그런 그 삶으로 이렇게 막 굳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그 상황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면 습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막 사람들 험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이게 글쎄 진짜 그런 것들이 보면 정말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정말 그러나 항상 그게 오랫동안 습관화돼 가지고 그런 그 성향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마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죄에 대한 무감각.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떤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거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되리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받지만 또 나는 죄를 지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게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오랫동안 내 삶의 그 성향에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기 쉽지 않은 부분.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결국에는 그 반복적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죄 질 거니까 나 이거 용서해달라고 안 할 거야. 용서 안 받아도 돼. 또 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평생 그 죄에 묶여 사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반복적인 거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애통해하고 주님 내가 또 이러지 말아야 돼. 또 이렇게 됐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소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이제 용서 받았어요.
용서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절제하고 또 이런 죄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내야겠다. 그런데 또 그래요. 근데 이게 쌓이면 쌓이고 쌓일수록 나에게 이게 그 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반복적인 죄라도 할지라도 그거를 꼭 그걸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용서 받았다고 내가 인정하고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점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내 안에 뭔가 그런 그 죄를 벗어나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반복적인 죄를 할지라도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구하고 이걸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끊었을 때는 이거 정말 나에게 심각한 이런 죄의 뿌리가 돼버려요. 이건 뿌리가 되면 이건 나한테 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계속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받음을 확인하고 하면 이게 점점 뿌리가 약해져. 나중에 타버리고 싹 사라져버려요. 저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옛날에 있었던 게 지금 없어진 게 되게 많거든요. 계속해서 그게 뿌리채 뽑기가 쉽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뿌리채 뽑기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그때마다 그런 죄를 질 때마다 대부분 우리가 뭐 행동의 죄는 아니고 마음의 죄나 생각의 죄인데 그걸 계속해서 이제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자유함 얻고 이게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사라져버리든지 아니면 그거를 통제할 수 있게 되고 관리할 게 되는 이게 상황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들에 대해서 또 짓는 죄니까 내가 이제 하지 말자 이런 생각들이 정말 이건 사단이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용서는 뭐 거기 써 있죠. 죄의 크기와 죄의 횟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죄의 크기 어떤 크기든지 어떤 횟수든지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반복되는 죄라 할지라도 계속 용서를 구해라, 그죠? 그리고 용서 받았음을 받았음을 믿고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자신을 용서하는 방법이죠. 1단계는 문제의 인식이에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2단계는 죄에 대해서 회개. 내가 이런 죄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고백했는데 나는 계속 그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한다는 게 내가 하나님을 능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세 번째는 신뢰의 제약인 게 언약,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4단계는 자유함을 고백하고 받아들인다. 이제 나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그만 죄책감 가지고 나를 자학하면서 살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자유한 이런 사람임을 받아들이고 거기 기도문이 있죠.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하심과 자신을 용서했음을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부터 나 자신을 거스렸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로 결정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인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이시죠? 밑에 보면 또 용서 기도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렇게 좀 따왔는데 용서 기도문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죄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 죄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때의 상처로부터 아무 죄를 놓아줍니다. 저 아무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런 기도문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쭉 전통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온 이런 기도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이제 그 어떤 상대를 용서하고 또 나를 용서하고 하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서에 대한 두 번의 시간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평생 우리가 가지고 갈 주제예요.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 먼저 용서하고 또 어떨 때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건강한 그 영혼 육의 그런 삶과 풍성한 앞서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방해되지 않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용서 받은 우리 지금 용서 또 우리가 용서 받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받고 있습니다. 이 용서 받음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크게 심각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나에게 오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걸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구하고 또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또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슨 말씀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두 주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용서를 배우고 또 우리에게 정말 큰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마음에 혹시나 쌓여있다면 또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갈 인생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 힘든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아픈 일을 당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큰 이 용서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용서를 받은 자로서 또 용서를 지금도 받고 있는 자들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며 나와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큰 은혜를 누리면서 풍성한 영혼의 그런 그 풍성함으로 또 그것이 흘러 넘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인 부요함을 갖고 성숙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보는편 제일교회 안에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용서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또 사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한 모든 관계 안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그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자리를 허락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기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기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선교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모든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이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